예, 오늘 두 번째 시간 5월 19일 그리스도 문명과 기독교 신앙 슬리핑 피시 하요 강좌 두 번째 시간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철학이 출현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배웠지만 대략 이제 기원전 한 6세기경, 6세기경이 바로 이제 아르카익 시기라는 건데요. 이제 근대적인 어떤 그리스 문명이 문명의 시초 혹은 그 출발이 되는 시기로 대체로 올림피아드가 있었던 그 기원전 776년 경부터 시작해서 그 페르시아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그리스가 승리한 이 시기까지를 이제 아르카익 시기라고 합니다. 이 아르카익 시기에 이제 그리스 철학이 이제 처음 출현하고요. 그 철학이 이제 처음 출현하게 되어진 지역을 이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네 번째 페이지네요. 네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토스라는 지역인데요. 그 밀레토스가 바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여정을 할 때 에베소에 머물게 되면 아마 여정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예루살렘을 건너뛰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에베소의 장로를 만났던 그 밀레도가 바로 그리스 철학의 첫 번째 기원이라고 하는 밀레토스파가 출현한 지역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트로이 전쟁도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계속해서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위로 향하다가 어디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 드로아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이 바로 이 에게해를 끼고 있는 도시국가들인데요. 이 도시국가들이 다 그리스 문명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구약 중간기에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이제 그 그리스 문명 잘 알려진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마지막이었죠. 기원전 31년경에 악티움 회전에서 패전해서 이제 죽게 되었던 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인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전체도 바로 그리스 문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 문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가 있는 그 발칸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게와 지중해 전반으로 확산되어져 있었던 문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 앞에 그레이트를 붙이면 우리가 보통 뭐 영국을 이제 지칭할 때 그레이트 브리티시 이렇게 붙이면 앞에 대를 붙이면 그 영국의 본토, 영국이라는 그 섬나라 본토만을 이제 국한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국의 식민지 전체를 이제 브리티시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이제 그러한 형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를 단지 그 그리스도 반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밀레도 지방도 바로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오니아 지방이라는 곳은 이오니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인들, 우리가 그리스인들을 우리가 일컬을 때 헬라인이라고 일컫잖아요. 성경에서 그 헬라스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이오니아인이거든요. 아가야인, 이오니아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헬라스의 후손들인 거죠. 다 헬라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6세기경 이제 아카익 시기가 무르익었던 아카익 시기 동안에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카익 시기의 특징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특징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달이에요. 도시의 발달. 그러니까 올림피아드가 776년에 처음 시작하잖아요. 올림피아드가 뭐 때문에 했겠어요? 도시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화합을 하든, 우리 예전에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뭐 합니까?
체육대회하죠. 그런 것처럼 도시들이 모여서 체전을 한 거죠. 이 체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의미이고, 도시 안에는 이제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제 아크로폴리스로 대변되는 이제 신전과, 그리고 낮은 지역에 만들어진 아고라로 대표되어진 시장, 그리고 이 아고라에서부터 뭐가 이제 발달하게 되었냐면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고라 바로 옆에 디오니소스 극장을 두어서 거기서 그리스 희극과 그리스 비극들을 공연하면서, 이 시기에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그리스 문학들이 이제 아르카이c 시대 이후에 이제 고전 아르카이c 시대 동안에 이제 그리스 문학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480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기 한 10년 전쯤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이 전쟁 동안 이제 그리스 극작가들도 다 이때 다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들도 이때 다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 황금기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자체가 다 산악 지역, 5분의 4가 산악 지역이고 몇몇 조그마한 분지에 이제 도시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부족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다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다로 나가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무역하는 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죠. 흑해 저쪽 끝에 있는 그 콜키스라는 지방, 지금은 이제 조지아라는 곳인데요. 여기까지도 이제 그 이하손과 황금양피에 관련된 전설, 이제 바로 이 지역과 관련되어진 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흑해 전반에 흩어져 있던 그 풍부한 밀을 이제 수입해오고, 그리스에서 반도에서 주로 재배되어진 올리브 기름들을 이제 거기에 수출하는 무역업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도시 문명은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르네상스 시기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그 흑해 위에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위에 보면 조그만 반도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이 발칸 반도예요. 그 크림반도. 지금도 이게 막 분쟁 지역이죠. 그 우크라이나 땅인데 지금 러시아가 이걸 막 강제로 빼앗는 흑해의 지배권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어붙지 않는 항구가 있기 때문에 이 되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고, 그래서 크림반도에서 있었던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크림 전쟁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이렇게 저항했던 그 크림반도의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는 그 간호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크림반도의 전쟁인데, 여기에 그 이태리 북부에 있던 제노바의 식민지도 그 1400년 경에 이미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의 제네바에서의 어떤 그 개혁이라는 것도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럽 전역에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그리스 문명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도시 안에 먹을 것이 관계 농업을 하는 이제 지역이 아니니까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 식민지도 함께 발달하게 된 것이죠. 1페이지 이제 맨 하단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런 식민지의 발달은 그리스 신화들과 그리스 비극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르카이c 시기 후반과 그리스 고전 시기 전반에 걸쳐 등장한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들의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776년 올림피아드가 있었던 776년부터 480년까지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는 480년까지를 아르카이c 시기라고 하고요. 그 480년부터 시작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던 323년까지를 고전 그리스 문명의 완전한 부흥기인 거죠. 이 시기에 다 누가 나오냐면 이제 그리스 비극의 작가들, 희극의 작가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예술과 문명에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이 고전 시기 480년경부터 시작해서 323년 이 시기 동안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발칸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일어나는 부가 막대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가 늘어나게 됐겠습니까?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승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던 여러 도시 국가들로부터 동맹을 형성하게 돼요. 그걸 이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그 동맹의 이제 조합비를 다 걷어서 그걸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고 그 디오니소스 극장에 오는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관람 이제 그 극장에 이제 비극을 관람하면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이제 그리스 문명이 이제 이 시기에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엊그제 주일 밤이었나요? 이제 종영하게 되어졌던 JTBC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이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는 영국의 그 BBC의 유명한 작품인 닥터 후의 부속작인 닥터 포스트의 작품을 이제 리메이크한 건데요. 이 극작가가 그 부부의 세계의 원작인 닥터 포스트를 뭐를 모티프로 만든 작품이라고 했냐면 그리스 비극인 메데이아를 모티프로 만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데이아가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곤 원정대가 이하손이 이제 임금이 되는데 자기의 삼촌이 그 왕위를 가지고 있어서 삼촌이 네가 임금이 되려면 황금 양피를 구해 오라고 해서 그 콜키스 지방 우리가 앞에지에서 보았던 그렇게 저쪽 조지아 지방에 있는 그 황금 양피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 구하러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있던 왕녀가 바로 콜키스의 왕녀가 메데이아였어요. 근데 메데이아가 이제 이하손에게 반해서 뭐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추격해 오던 동생을 죽이고 이하손을 따라서 이제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이하손의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 삼촌이었던 펠레아스는 계속 왕위를 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 미루는 것을 메데이아가 보고 원래 마법사 신화 속에서는 마법사로 등장하거든요. 펠레아스의 그 딸들을 이렇게 마법에 걸리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게 함으로 이 이하손을 임금의 자리에 앉힙니다. 근데 이제 이 이하손이 임금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솔로몬이 화합과 번영을 위해서 채택한 게 무엇이었어요?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고린도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메데이아를 버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에우리피우스의 이제 그리스 비극 메데이아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버림받는 이제 여인에 관한 얘기죠. 그렇게 버림받는데 그렇게 악한 여자, 자기 동생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사랑의 눈, 그 정념의 눈이 멀어서 그 이제 펠레아스를 딸들을 이용해서 죽이고 남편을 그렇게 성공시켰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여인의 여러 자기 정당성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비극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막 이렇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안에서 도시국가 안에서 문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났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시기 그런 이제 이렇게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 막 비극을 쓰고 그 공연을 보면서 어떤 동질성, 그 어떤 공연 안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사건과 자기의 삶 가운데의 어떤 동질성, 그 미메시스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일들이 도시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반성하게 된 인문학적으로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일들이 도시에서부터 막 일어나면서 일어난 게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래서 이 이오니아 지방,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해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에베소나 뭐 이렇게 밀레도 지역에서부터 첫 번째 이제 철학이 이제 형성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철학이 형성되어진 학파를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고, 그 밀레토스 학파의 이제 세 철학자가 탈레스, 그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제 이런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철학과 신화의 차이는, 이제 신화는 뭐 고대적인 신화는 막 이제 거기 막 여러 가지 뻔뺑이 들어가죠. 신들이 들어가고 막 상징화되어지고, 거기 뭐 이런 이상화되어지는 힘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힘들이 들어가서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되게 놀랍고 경이롭고 동경되어지는 일들을 그와 같은 신화의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고대인들이 고대의 방식인 신화의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철학은 이 신화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뭐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신화 시대의 사람들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할 때 뭐를 들어서 만물의 시작을 설명했을까요? 신들이 뭐 이렇게 있었어요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대에 있던 이 아르카익 시대에 있었던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은 그 만물의 기원이 되는 물질이 무엇인가, 그 기원이 되어지는 어떤 그 중요한 원소나 어떤 이유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묻게 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 바로 이 그리스 도시의 어떤 이 문명들, 거기서 이루어진 철학적인 토론들, 정치적인 토론,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들, 아고라로부터 이루어졌던 이제 이러한 토론들과, 그다음에 그 토론들의 내용과 주제들이 뭐였겠어요? 그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이루어진 우리 삶에 있었던 부조리들, 그 비극적 부조리들, 희극적 부조리들을 공연을 보고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자연히 수사학도 발달하고 시학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논리학도 발달하고 어떤 철학적 사고들이 이렇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15세기 설이 있고 12세기 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12세기 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그 이제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 성을 짓잖아요. 근데 그 람세스라는 이름은 이제 18왕조, 19왕조에서만 등장하거든요. 이 신왕국이에요. 고대 이제 이제 이집트의 왕국을 30왕조로 나눕니다. 기원전 한 270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한 31년까지를 이집트 왕조로 보고 이걸 30왕조로 나누는데, 이집트 왕조를 30왕조로 나눌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에요. 근데 성경하고 관련이 있는 왕국은 바로 이 신왕국이고, 이 신왕국은 바로 18왕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8왕조의 출발점이 이제 AD 이제 기원전 한 12세기 1200년경이 여간이에요. 근데 이 1200년이 여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매우 광범위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집트에서도 이 이전의 왕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터키 북부에 있던 히타이트 제국도 이 시기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케네 문명,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던 그 미케네 문명도 기원전 한 12세기경 청동기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동기 문명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제 이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이 이렇게 교대하는 시기를 은나라하고 주나라 이렇게 보거든요. 은에서 이제 주로 넘어가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주 문왕과 관련된 기록이 여시춘추에 나오는데, 여시춘추에 보면 이제 그 여시춘추에 나오는 이제 주나라와 뭐 은나라 이런 나라들이 주로 어디과 관련 있는 문명이냐면 황하 문명이에요. 황하가 이제 그 티벳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몽고 자치주를 지나서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꺾어져서 위로 산동반도로 이렇게 황하가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디귿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컵처럼 생긴 구조를 하고 있어요. 강이 여기 이렇게 밑으로 꺾어지는 양쪽 두 부분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장안과 낙양이에요. 이 장안과 낙양이 이제 그 황하 문명의 유명한 도시죠. 뭐 거의 한 2000년이 넘는 도시잖아요.
이 장안과 이 지역의 그 여시춘추에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문왕 때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코끼리나 코뿔소들을 쫓아내었더라.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시춘추에 기록되어져 있는 주문왕의 시기쯤에, 그게 한 기원전 한 12세기, 11세기 이 정도거든요. 그 즈음에 바로 황하, 장안과 낙양이 있는 이 황하 인근에 뭐가 살았다는 거예요? 코끼리나 코뿔소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후가 상당히 따뜻해서 지금의 우리가 온대 한국하고 대체로 이제 위도가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코끼리가 살았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 기후가 그 이후에 변하고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이집트 왕조도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이집트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생긴 새 왕조가 바로 이제 그 18왕조였는데 그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새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그 새로운 왕이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제 뭐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이렇게 시켰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2페이지 중간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역을 시킬 때 이제 그 모세를 그 역청을 바른 그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띄어보내고 그래서 모세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왕궁에서 그 왕자와 함께 교육을 받고 그 왕궁의 왕자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그 왕자가 람세스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게 19왕조예요. 그 19왕조 때 출애굽을 한 거죠. 근데 이때 받았던 18왕조, 19왕조가 바로 미케네 문명 이렇게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도리스인들이 미케네 문명으로 침략하고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청동기 문명이 다 멸실되니까 그 사람들도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지점은 이제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예컨대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경우도 이제 아테네를 다 비워버리죠. 아테네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발칸반도 위쪽으로 위해서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막 아테네를 치니까 아테네를 비워버리고 어디로 갔냐면 아테네 맞은편에 있던 섬 살라미스로 다 집단으로 이주를 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도리스인들이 이제 12세기경 그 이제 미케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던 해양 문명이었던 그리스인들이 이제 바로 애국으로 내려가서 세웠던 왕조가 바로 18왕조. 근데 이건 좀 약간 부정확해요. 이게 히타이트인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해양 민족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을 세웠는데 그 해양 민족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 문명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윗 임금 때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하게 힘들게 했던 삼손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되게 힘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바로 이 해양 문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리스 철학이 출현하게 되어진 것이 이 아카익 시대의 도시 출현,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어떤 체육 활동, 그다음에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던 아고라 안에서의 민주적인 토론, 그다음에 이 그리스 비극과 어떤 그리스 희극이 공연되어지고 그것이 막 이렇게 민주적인 질서 안에서 나누어졌던 아고라 안에서의 수많은 토론들이 뭘 불러왔냐면 이 신화 시대로부터 철학이 출현하게 되어지는, 만물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묻는 철학이 출현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기를 불러왔다는 거죠. 청동기 이제 문명이 이제 1200년경에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나서 한 400년간 이제 암흑기를 보내요. 이게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왜 기록이 안 남아있을까요? 수많은 전쟁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기록도 안 남아있고 유물도 안 남아있고 다 소실되어 버려서 암흑기인 거지, 암흑기 동안 무슨 문명이 없어서 암흑기가 아닌 거죠. 이 400년, 1200년대부터 시작해서 800년까지의 이 암흑기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 800년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끝나는 480년까지 이 아르카익 시기 동안 고전 그리스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와 올림피아드와
도시 안에서의 어떤 그 공연, 그리스 비극적 공연들과 아고라 안에서의 토론들과 식민지의 개발과 무역과 사람이 그 사고가 이렇게 넓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사고가 언제 넓어지냐면 다른 경문이나 문물을 보게 될 때 사고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도시에만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가서 여러 다른 문명들과 식민지를 개발하고 다른 문명들과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막 보아온 거예요. 그런 어떤 영향들이 이게 여기 안에서 집대성된 거죠. 그리고 한 이제 AD 그 기원전 한 6세기 경에 탈레스라는 인물로부터 이제 그 밀레토스 지역에서 바로 이제 그리스 철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탈레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에 탈레스가 이제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에 그 이제 물 얘기를 하거든요. 만물의 기초가 물이다. 지금 좀 현대인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 이게 좀 싱겁잖아요. 무슨 만물의 기초가 물이야. 뭐 이게 고대인의 그냥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고대인들의 그냥 어리석은 생각의 일부로 되게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탈레스는 글을 안 썼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밀레토스 학파의 탈레스가 그런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도 자기 저작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플라톤의 저작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탈레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탈레스의 저자였던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탈레스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이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나오지만 만물의 원물체를 아페리온이라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아페리온이 뭐냐면 이제 페라스, 경계와 한도를 뜻하는 페라스라는 단어에 부정적도 R을 붙여서 아페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페리온은 뭐냐면 경계와 한계가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경계와 한계가 없는 아페리온이라는 것이 바로 만물의 근간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아페리온에 관한 설명은 누구의 철학을 발전시킨 거냐면 누구의 철학을 발전시킨 거겠어요? 당연히 철학의 아버지이자 자기 선생님이었던 탈레스의 철학을 발전시킨 거죠. 그러면 이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리온이라고 말한 것이 어디에 투영되어야 될까요? 바로 만물의 근간이 물이라고 설명한 탈레스의 설명에도 투영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운행하시니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호버링이라는 게 뭐냐면 새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서.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물 위를 이렇게 운행하셔서 그 위를 이렇게 호버링해서 덮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 만난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날개를 덮듯이 이렇게 뭔가를 덮었던 그 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물일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 잘 가만히 봐보세요. 이 물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물을 둘로 나누었더니 하늘이 나왔어요. 그죠? 물을 다시 둘로 나왔더니 땅과 바다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제 뭐 궁창 위의 물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 형태의 H2O와 같은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어떤 원질 같은 거예요. 원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철학자들이 만물의 원질이 뭐냐, 그 근간이 뭐냐, 그 근본이 뭐냐를 탐구할 때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그리스 철학에서는 무에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철학이에요. 그죠? 그리스 철학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무엇인가 있고 거기서부터 신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그리스 신화를 얘기할 때 태초에 혼돈, 태초에 혼돈이 있었는데 그 케이아스에 가이아가 출현을 하죠. 그 가이아가 출현을 해서 거기서 뭐 신들이 막 나오는 첫 번째 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가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혼돈이라는 말은 이제 형식 없음, 공허라는 말은 내용 없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6일간의 창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그다음에 뭐 바다와 육지 이런 형식을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내용을 만들죠. 그 안에 그래서 하늘의 광명들과 광채들을 두고 바다에 생육하는 생물들을 두고 땅이 씨들을 내고 땅을 명령해서 특별히 동물의 창조, 이 바빙크가 한 말인데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동물을 창조하실 때 땅을 명하여서 땅이 짐승들을 내게 해요. 하나님 창조를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땅을 명령해서 땅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짐승들도 나오고 땅으로부터 식물들도 나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사람만 특별하게 그 중에 흙을 이렇게 취하여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빌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창조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기사 자체도 이 혼돈과 공허를 질서매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창세기가 되게 이걸 주의 깊게 기록한 게 어떤 점에서 드러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태양 이러면 그냥 하늘에 있는 물리적인 태양, 그럼 달 이러면 하늘에 있는 물리적인 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그냥 태양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이집트인들에게는 아툼라라고 해요. 아툼라. 아툼이라는 신하고 그 창조신이 태초의 신이죠. 이제 그리스 신화로 치면 그 가이아 같은 신이에요. 그 아툼이라는 신하고 태양 신을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라라는 신이 합쳐져서 특별히 이제 그 18왕국 이 시기쯤 되면 이런 신화가 이제 크게 막 번성하게 되는데요. 아툼라라는 신을 이렇게 유일신 신화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 문명 안에 있던 애굽의 문명 안에 있던 거기서도 유일신 신앙이 일정하게 있었다라고 이제 보통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문명 안에 그 성경을 그 고대의 여러 창조들이 다 뭐가 관련이 있냐면 신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을 가리키면 그냥 태양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처럼 태양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그걸 읽으면 다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신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해, 달 이러면 훨씬 편할 텐데 알아듣기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 뭐라고 지칭했어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지중해 전반적으로 퍼져있던 이런 신화적 세계관들을 이렇게 밀어낸 거죠. 밀어낸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런 어떤 탈레스가 이해했던 방식, 이제 만물의 원질의 개념, 원질을 탐구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원질을 탐구해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뭐냐라고 해서 그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을 때 H2O, 지금 여기는 커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마치 혼돈과 공허로 질서지어지지 않고 내용이 없는 그 어떤 원형적인 원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형적인 원지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여기 있는 막 여러 신들의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의 개념들을 다 배제하고 이제 창세기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탈레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밀레토스 학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고대 근동의 신화하고 일정하게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결을 달리하는 지점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이 발달하려면 어쨌든 이런 학문적인 방법론도 발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화적 세계 안에 있으면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성이신데 최고의 지성이신데 신화적 세계관 안에 있으면 그 최고의 지성이신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이해될 수밖에 없냐면 신화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언제까지도 이게 굉장히 심각했냐면 루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루터 당시에도 미신이 막 판을 치는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왜 면죄부를 그렇게 팔았겠어요? 교황청이 미신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 거거든요. 여러분 루터의 회심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루터가 같이 길을 가는데 벼락에 내려서 옆에 친구가 맞아서 죽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여서 루터가 그걸 두려워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거스틴 수도에 기이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계기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번개를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여러분 저 미국에서 그 페레침을 발명했던 분이 누구죠?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페레침이 나오기까지만 해도 어떤 사상들이 막 퍼져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번개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시죠.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 우리가 근심한다. 그래서 저들을 그 생명나무 근처에 못 가도록 생명나무 근처에 뭘 두십니까?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화염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제가 이게 되게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관에 세례를 받았다는 게 이런 건데요. 화염금은 인격적 존재예요. 거기에 나오는 두루 도는 화염금. 그게 번개거든요. 번개인데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무기가 뭡니까? 번개창이잖아요. 그 번개창을 던지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번개는 그냥 검을 이렇게 두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신,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서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옆에 친구가 그렇게 벼락을 맞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이 인격신인 천사들을 보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하는 방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6세기가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얼마가 더 이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어떤 뭐 이런 미신적 사고들이나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상상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가 발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냐면 이런 이제 그리스 문명 안에 있던 철학과 어떤 문학과 어떤 수사학과 논리학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 발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발달이 바로 이 아르키카이 시대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6세기경 탈레스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아낙시만드로스가 아페리온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떤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를 무교정적이고 무한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4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이는 탈레스 이론의 발전이고 더 철학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탈레스의 물이 단지 화학적인 의미의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의 물이라는 특정한 실체 개념에 무한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의 최초의 원질 개념이 이제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친구였던 아낙시메네스는 아낙시만드로스가 무한함에 초점을 맞췄다면 아낙시메네스는 탈레스의 실체 개념과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성의 개념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만물의 원질로서 뭘 제시했냐면 공기가 만물의 원질이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공기라는 개념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떠다니는 공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원질로서 공기고 이제 에테르 개념인 거죠. 에테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에서 뭐냐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적 개념이 이제 사실은 이 밀레토스 학파에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철학적인 출발이고 그 철학적인 출발 내에서 어떤 논리적인 설명 안에서 신적 개념이 이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건 역시 산소와 같은 의미의 공기라기보다 에테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기체로 있는 본연의 것이 하나이며 무한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만물의 근본적인 기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사실은 이게 플라톤부터 설명해야 돼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기체 개념이에요. 기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테이블 다 경험하지 않으셨죠? 그죠? 내가 아는 몇몇 테이블만 경험해서 알잖아요. 근데 내가 테이블 딱 만나면 테이블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라고 얘기해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형상의 재료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테이블이 지금 여기 있는 나무로 된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유리로 된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쇠로 된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저의 어떤 그것을 이루는 기본적인 재료들을 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기체의 본연의 것이 무한하고 하나이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이것을 무규정적인 무한 개념으로 설명했고, 아낙시메네스는 이것을 한정적으로, 아페리온이라고 설명할 때는 그걸 탈레스의 이 설명을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확장되니까 되게 모호하다고 느꼈던 거죠. 아페리온이라는 게 되게 모호하다고 느끼니까 아낙시메네스는 그걸 다시 하나로 그 원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테르 개념, 공기로 설명한 것이죠. 물이나 공기 혹은 아페리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설명 방식이 사실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4페이지 맨 하단에 오시면 성경 역시 신화를 정교하게 제거하는 어법을 사용했고, 하늘의 해와 달들을 고대적인 신들의 개념들을 다 제거하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4페이지 맨 아래 문장을 보시면 바로 이 지점이 왜 기독교 신앙이 고대 근동 문명과 함께 배태되지 않고 그리스 문명인 헬레니즘 속에서 배태되어졌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화적인 세계가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미신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럼 미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로컬 가수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라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산의 신은 여호와를 이길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미신적인 그들의 경험에 근거한 신앙이 되게 배태되어져 있었고,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의 경험들 속에 신화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투영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곧바로 바르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했던 로고스에 근거했던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이 이제 지중해 전반에 퍼지게 되어지고, 그 지중해 전반에 퍼지게 된 헬레니즘을 어떤 기저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인 거죠. 근데 헬레니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두 가지 국면이 있었어요, 그죠? 그 셀주커스는 이제 유대교 신앙을 아주 멸절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 돼지 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의 성전에서 거기에 뭐 이렇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우스에게 절하게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비해서 이집트에 있던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인역의 성경이 어디에서 번역되어졌냐면 바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이 작업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였기
왕조가 있었던 이집트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그 이집트에 있던 그 그리스 문명의 왕이 70명의 사람들 이스라엘 랍비를 모아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베드로가 3장 26절에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설교하면서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라는 것은 뭘 함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가지만 그 이후에는 헬라인에게 이게 갈 것이라는 것을 함의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과부는 헬라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의 과부인 거죠. 근데 그 과부들이 구제에서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지므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들의 이름의 면면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헬라인이면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언제 깨지게 됩니까? 바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지게 되고, 바울도 그래서 사실은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이 있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는데 그 회당이 있는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소아시아 에베소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셨어요? 드로아로 보내셔서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넘어간 첫 성이 어디였어요? 빌립보였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에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들이 이제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헬레니즘 문명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행전 자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복음의 내용들,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어떤 고대적인 신화적인 내용들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적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경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11개 조금 나오다가 선지서로 넘어가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어때요? 신약 성경도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막 이적이 집중되어 있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설득하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적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적이 뭐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바르게 배워서 알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아는 것들이 불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헬레니즘 문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퍼지도록 한 것이고, 이 헬레니즘 문명 때문에 도시화가 일어나고, 알렉산더가 이제 소위 이제 헬레니즘 문명의 알렉산더가 죽은 321년 혹은 323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악티움 해전에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가 죽는 이 시기까지를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BC 31년까지 그 시기 동안 이제 헬레니즘의 전도사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축하고 그 안에 이제 그런 문명들을 막 불어넣은 거죠. 불어넣은 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셀주커스와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반기독교적인 정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요인들도 매우 크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는 말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5페이지로 좀 넘어가세요.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라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사상의 영향력은 지배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밀레토스 학파가 이제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있었다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등장한 게 이제 이 아르카익 시대가 끝나고 고전 그리스 시대가 열린 48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470년, 460년 이 여간에 소크라테스가 가르치게 되고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면서 그 제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만물의 근간이 사실은 이데아에 다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만나게 되어지는 이 현상들은 다 현상계여서 그 그림자이다. 이런 사상은 어디에도 있냐면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실체이고, 그죠? 구약에 있는 성전은 뭐다? 그림자이다. 그게 히브리서의 신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미메시스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방이거든요. 그 그리스 비극이 우리의 삶을 모방하게 되고 그 모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동조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반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데아의 모방으로서의 세계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교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은 이 플라톤 학파라고 할 수 있는 플로티누스의 어떤 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과 어떤 세상의 도성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플라톤의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신앙적 체계인 거죠. 그래서 세상의 실제는 이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있고 그 이데아의 세계는 이데아 중에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신으로부터 아까 전에 그 아낙시메네스가 얘기했던 에테로부터 이렇게 만물이 출현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해를 했다면 그 어거스틴의 그 이해 방식, 플라톤의 그런 이해 방식을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자연이 그럼 실제가 아니란 말이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거 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만나고 있고 뭐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뭐 그건 아니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설명하게 된 게 그 이데아라는 것이 저기 멀리 저 너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속에 그 이데아라는 것이 거기 속에도 담겨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된 거죠. 이런 그 방법론을 따라서 신학한 것이 스콜라 방법론이라고 얘기하고 중세기 동안 한 11세기 혹은 뭐 12세기 동안에 있었던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통해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신학을 쫙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이라는 건 뭐냐면 형상과 진료가 서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아무런 형상이 없는 진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앞에 있는 이런 뭐 책상이 있지만 이 책상이라는 이데아는 아무런 형상이 없는 어떤 진료 형상을 부여하신 진료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죠. 그 머릿속으로 상상되어진 형상이 없는 진료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탈레스의 물 개념인 거예요. 탈레스의 물 개념이고 창세기에 보았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던 바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처럼 모든 형상의 제일 형상이요 모든 운동에 본인은 움직이지 않지만 운동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immutable, 변화가 없으신 불변하심이 매우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변하시는 본인은 변하시지 않지만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하시는 부동의 원동자이신 하나님을 제일 형상으로 본 거죠. 모든 형상 중에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이 만물에 뭘 부여했어요? 질서를 다 부여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을 구성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11세기부터 시작했던 스콜라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책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었던 신학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인문주의가 부흥하고 나서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이제 막
유럽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막 전쟁을 오랫동안 하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게 전쟁을 했던 이유는 이제 서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막 힘으로 누른 거거든요.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일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일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약을 맺고 그 지역의 영주가 믿는 종교가 백성의 종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그 개신교회들은 뭘 해야 될 필요가 생겼냐면 우리의 신학을 다시 재정초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가톨릭 방식으로는 가톨릭 교회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 가톨릭 교회의 방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방식으로 좀 종교개혁의 신학,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승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 체계가 필요했는데 그 신학적인 체계로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스콜라 신학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신학을 스콜라 정통주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네, 쭉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했네요. 10분 정도 더 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본질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스콜라 체계에서는 그 플라톤의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원질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려면 여러분 지금 원질이 태초에 어떤 케이아스가 있는데 그 케이아스가 혼돈과 공허가 제거되어지고 창조되어진 어떤 물질로 세상에 존재하려면 거기에는 뭐가 부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6일간의 창조도 그러하였듯이 그래서 모든 본질 개념과 존재 개념은요 무엇과 연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플라톤의 체계이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예요. 그 어떤 원질이 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인식되어져서 그것이 존재로 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게 다 어디로 소급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로 소급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질의 개념이에요. 존재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어떤 플라톤의 철학이 신학으로 전용되어질 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6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12세기 이제 이슬람 철학자 얘기가 아베로에스라는 철학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12세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스콜라라는 게 학문, 대학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군 원정이 있기까지 사실은 중세 유럽은 우리가 보통 중세 유럽을 어떤 시기라고 얘기해요? 암흑시기라고 하잖아요. 되게 어두웠던 시기예요. 동로마 제국의 이제 그 어떤 기독교의 원전들, 헬라어 원전들, 그다음에 그리스의 원전들 이런 것들이 다 동로마 제국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슬람이 스페인 남부까지 다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페인 남부에 있던 이슬람 제국에 있던 그런 도시들과 거기 안에 있던 도서관들의 이런 그 그리스 원전들이 성경의 원전들이 거기 가득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을 하고 그 스페인에서부터 이런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이슬람 사람들의 수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세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이슬람 철학자가 왜 나오냐면요, 12세기의 유럽은요 깜깜이에요. 이게 좌우가 분간이 안 되던 시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사제들이 그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찬식과 세례식은 라틴어로 해야 되거든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그 라틴어를 읽을 줄만 알지 의미를 아는 수사들이 잘 없고,
거기 있던 예배에 왔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례식인데 성찬식에 관련된 라틴어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정도의 깜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슬람 문명 안에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가지고 공부하던 학자들이 있었던 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12세기 이슬람 철학주 중에 아베로에스라는 철학자가 주석을 붙였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론이라는 책에 라틴어 역판에 이제 최초로 주석을 붙였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이라는 단어예요. 능산적 자연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소산적 자연은 뭘 가리키냐면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본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존재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과 무엇의 연계 속에 있는 거예요. 신과 자연에 서로 연계되고 연관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학을 잘 몰라도 아퀴나스 신학하면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목적 명적 증명, 무슨 명적 증명. 이 존재 증명 자체가 무슨 증명이냐면 자연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이치를, 이성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자체가 누구의 방식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이에요. 자연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퀴나스의 신학적 체계죠. 이거는 이제 보통 현대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하고 이제 안 맞죠. 왜 안 맞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에 있어서 이거를 그 볼코프 같은 신학자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문맹이라는 거예요. 문맹. 자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문맹이어서 그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 없다. 우리가 구원 얻는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자연적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뭘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연계되어져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본질의 대척점에서 있는 개념이 실존 개념이고, 이 실존은 매우 근대적인 개념이지만 이미 삼위일체 인격 개념 안에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과 주체를 다루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좀 미뤄두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했던 고대인들은 우주를 위에서 아래로의 구조로 이해했어요.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땅 아래, 땅, 하늘의 삼중 구조로 이해했고, 그 중에 땅은 평평하다고 믿었는데, 예컨대 이사야서 42장 5절, 44장 24절에서 땅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히브리 동사 라카는 어떤 뜻이냐면 두드려서 펴고 편편하게 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브라키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옹호한 것도 바로 이런 점. 천동설이라는 게 지구도 둥글고 하늘도 둥근데 하늘이 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동설이라서 지구는 어떤 개념이에요? 평평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인들도 역시 하늘을 돔처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돔 형태의 천정 중앙부에 9m짜리 구멍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것을 하늘의 눈, 오클루스라고 불렀고, 중세 건축물들의 돔 양식들도 바로 이런 이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초기 돔 양식은 바로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생겼죠. 둥그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뭐 세계관에서 공간에 관한 내용을 할 때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오시게 되면 거기 이제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낙시메네스가 이해했던 지구의 모양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거죠. 위에가 유럽이고 지중해가 있고 앞에 이제 리비아라고 되어 있는 건 아프리카고,
터키나 이쪽 지역은 이제 아시아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와 제우스가 원반을 들고 있는데 그 원반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냥 원을 들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신이라는 개념으로 세상이 그렇게 둥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히브리인들로 하늘도 이렇게 하늘이 둥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컨대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하늘을 휘장처럼 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평평한 땅 위에 하늘을 천막처럼 친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으로 돔 텐트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판테온 신전, 기원전 27년에 완공되어진 판테온 신전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돔 형태는 하늘을 의미하고 땅은 평평하고 그 위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은 바로 하나님의 눈 같은 거죠. 신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림 하나가 더 나오죠.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15세기 그 화가의 그림인데요. 눈동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누구의 눈동자겠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려놓은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려놓고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고 그 주변에 7가지 죄를 이렇게 설명해놓고 그 네 기퉁에 있는 4개의 원은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세계관이 중력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동양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고대 신화에 보면 홍수 신화가 있거든요. 그 홍수가 있었을 때 하늘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하늘을 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서 세우고 거기에 하늘이 구멍이 이제 물이 새는 것을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보석으로 막아서 무지개가 생겼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신화에 보면 이제 은허라는 유적이 있잖아요. 그 은나라 유적이라는 그 유적의 내용이 뭐냐면 그 거북의 배딱지에 뭐 글 같은 거를 써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이게 어디로 갈라지는가를 가지고 점을 쳤거든요. 왜 하필 거북의 배딱지로 점을 쳤겠어요? 거북이 오래 사는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북의 배딱지는 땅을 의미하고 거북의 둥근 등은 하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런 이제 세계관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히에로니무스의 보시라는 그 15세기 화란의 작가의 그림에 보면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우리 홍채라고 얘기하죠. 홍채 밑에 라틴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카브 두스 디베트.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bear God sees you. 하나님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 이런 세계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그 본질로 이렇게 탐구해서 그 근간, 그 원질로 따라서 들어가면 무엇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8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로 세계를 파악했고 그 중에 제1진료가 바로 밀레토스 학파가 생각한 만물의 기체, 곧 존재의 근간과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를 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진료는 상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 세상의 모든 진료는 이미 형상을 담고 있고 형상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데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고 이데아가 담겨 있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진료가 있으면 제1형상 역시 존재하는데 이것이 앞서 설명한 신의 개념이고 모든 운동의 원인으로서 스스로는 불변하는 불변자의 개념으로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이 우주 이해는 앞서 본 것처럼 단지 우주와 물질에 대한 이해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으로 확장합니다. 히에로니무스의 보시의 그림이 그런 지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루터가 그렇게 옆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밀접하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밀접하게 안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막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막 논쟁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그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막 생겼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역병이 생기고 이러면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이제 굉장히 깊숙하게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현대에 우리가 되게 과학적 세계관 속에 사니까 이
이런 어떤 그 코로나와 같은 역병을 어떤 징벌로 연결시키면 이게 막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징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물론 모든 것을 그렇게 징벌로 연관시켜서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가 그걸 잘못 사용한다면 매우 잘못된 사용 방법인 거예요. 잘못된 해석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언약에서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이 징계의 내용은 바로 이 본질과 존재의 개념 안에 있던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담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담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스콜라 신학 체계는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적인 기계론의 세례를 우리가 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대가 이제 기계론이 막 세례가 베풀어지니까 근대에 막 등장하기 시작한 게, 아까 전에 이제 이 강의 모두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이 계속해서 이신론이 등장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시계 수리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시계 수리공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관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본질과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미 근대의 세례를 받고 기계론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과학주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우리와의 연결된 개념이 있고, 근대적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도 되게 관계가 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동일 본질, 그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의 동일 본질로부터 세 개의 각기 다른 인격이 출현하신 거잖아요. 각기 다른 인격이 출현하셔서 서로 교제를 하시는데, 그 교제하시는 것이 동일한 하나의 본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도 이렇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방식도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타르모 퉁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을 6가지 부정과 3가지 긍정으로 설명했는데요. 삼위는 본질에 있어서 구분이 안 된다. 본질은 하나다는 거죠. 동일 본질이시다.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의 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는 동일한 존재자의 단지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양태론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그리고 삼위는 동일한 하나님의 3가지 연속적인 존재 양식도 아니다. 삼위는 외적인 사역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모든 행위는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참여하신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시간적인 우선성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는다. 아들이 나셨다라고 말할 때 그 나신 것이 시간적인 우선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우선성을 두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시간과 관련되어서는 4번째 강의 6월 9일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더 확장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긍정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세 위격이시다는 것이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어떤 구조처럼 하나의 본질로부터 각기 다른 세 인격이 나오셔서 거기서부터 교제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창조, 거기에 질서가 부여되어진 것에는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하고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의 동일한 본질을 지니셨다는 것이고, 본질로부터 실존적인 인격이 출현하는데 그것은 시간의 선후관계로 구분되지 않으며
동일한 본질은 우리에게 인격으로만 알려집니다. 새 인격은 단지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 간에 서로 반응하시는 도덕적인 주체이시고,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를 따라서 자연신학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스콜라 체계 내에서 본질이 지닌 이와 같은 유기적인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시가 가능한데 누구에게만 가능할까요? 중생한 신자에게. 그래서 특별히 특별계시인 성경에 의존하는 중생한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퀴나스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렇게 열어둔 거죠. 다음 문단으로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근대적 이해, 그 자연과 분리되어진 소외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해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질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근대에 들어오고 현대에 들어오면 실존주의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외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존재, exist라고 할 때 이거 앞에 ex는 우리가 밖으로 out of,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뒤에 east는 독일어로 is거든요. Das ist 이게 뭐냐라고 할 때 is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밖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본질적인 그 존재 밖에 있는 도덕적인 주체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해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제대로 작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 윤리적인 주체로서 우리는 많은 결정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관계 내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근대성의 발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초월의 세계로 우리의 삶에서 도려내어 버린 것이죠. 마치 그 스콜라 신학이 이렇게 어떤 그 초월의 세계를 막 확장해 가자 윌리엄 오컴이라는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렇게 도려내어 버리듯이, 그 오컴은 그냥 과대해지고 비대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스콜라 신학에서부터 도려내었는데, 현대는 오히려 뭘 다 도려내어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다 도려내어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세계관으로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본인도 모르게 C.S. 루이스처럼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본인이 소외되어 있고 본인이 스스로 도덕적인 결정을 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파악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본질을 공유하시면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새 실체이자 기체로서 인격이 발현되고 그 인격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존재와 실존의 문제가 사실은 삼위일체 안에 이미 다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은 우리의 관계의 방식이어야 하고, 우리가 자연과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과 맺는 방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그 삼위 하나님이 동일 본질 안에서 교제하시듯이 모든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철학적 개념들 그리고 문학적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 설명드렸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끝나고 질문하십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오늘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로 본질과 존재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이 세계관이 이와 같은 방식의 이해가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의 사고를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